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가장 유력했던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또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절차 혹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절차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교회 안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문제가 많은 교회를 부정하고 자기 식구끼리 집에서 예배하고 헌금을 거두어서 11조도 거기 내고 그 돈 가지고 그 가정에서 구제도 하고 선교 헌금도 보내는 이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가지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질러지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불완전하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너무 완전함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착각하고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큰 비난거리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고물상은 고물이 모이고, 그렇죠.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모이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더 완전한 교회를 찾는 자들은 틀림없이 옮긴 교회에서도 실망하는 일을 겪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겪습니다. 저 교회 가면 완전할 줄 알고 저 교회로 가면 그 교회에서도 반드시 죄된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도 여러분 큰 실망거리가 거기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보다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다른 교회 뭐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실망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실망거리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겸손해져요.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계속 겸손에 대한,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내 자신도 별 수 없는 사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허물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낮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12지파의 조상들을 여러분 아시죠? 12지파의 조상이 어떻게 생겨난지, 어떤 집안에서 12아들이 태어난지 여러분 아시죠? 복잡한 콩가루 집안에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복잡합니다.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런 사람들이 12지파 우두머리가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이룬 12제자 아시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습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아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성이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저런 12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지 참 한심하고 걱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 걱정하지 말고 니나 걱정해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그래 저 그래 왜 저 사람이 저래 그렇게 말고 네 걱정이나 하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안디옥 교회에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교사는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이에요. 선교단체가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보세요?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파송하는가? 이런 일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신다니까?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하나님 확장을 해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교회와 선교단체는 다르냐? 달라요, 달라. 여러분,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일 뿐이에요. 거기를 교회라고 하면 참 모순이 많아요. 또 교회는 교회지 이거를 그냥 두루뭉실 선교단체 이렇게 해도, 물론 교회의 목적이 선교이지만 그렇다고 선교단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선교사들을 선교단체들이 파송하느냐? 교회에서, 본래는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들을 세우고 파송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일을 않는 거예요. 네? 오늘 교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선교단체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트와 부서가 있어서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상한 현상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와 선교단체가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들 중에서 크게 실수하는 사람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해봤는데 교회 다 썩었고, 이거는요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뒤집어집니다. 하늘에서 빛을 받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하면 빨리 선교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성령이 사도 바울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죄사함 받아도 선교사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보내요. 여러분, 9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갖고 안디옥 교회에 또 소속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그는 많은 문제들을 보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이 뒤집어졌을 때에 눈에서 변을 떨어지고 신령한 눈이 떠지고 성령 충만할 때 왜 선교사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를 왜 안디옥 교회로 보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사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빵 만들 줄도 모르는 사람이 빵을 만든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일정한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다시피 교회에서 성산 감리교회 올 때 여러분 이 교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여러분 원서 쓰고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누가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껌둥이나 흰둥이나 배운다나 못 배운다나, 예,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네, 교회라고 하는 건 죄사함 받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의 문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네, 저희들이 한동안 복음에 심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 막 열방 막 하다 보니까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는 게. 제가 그래서 대박 그랬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냐 그래?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보십시오. 물론 교회라고 하는 원어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성장할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별 종류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 이런 게 썩었어, 나 안 갈 게 아니라 이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운다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말 바로 인식할.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한테 누누이 당신들 그 좋은 복음 가지고 교회 들어라. 그래서 교회 모본을 보여라. 응?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해야 성경적이다. 제가 이 얘기를 무지 많이 했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근거로 보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 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교단체가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다 보니까, 않다 보니까, 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교단체를 통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썩고 뭐 문제 많고. 그게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자꾸 십자가에 나가, 예, 그리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로도 나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또 이방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선교사로 그냥 나가버린 게 아니라, 네, 밖에서 교회를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가서 불완전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불완전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가면서 피차 섬기면서, 할렐루야,
서로 세워져 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의 행태를 알려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 로마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것이고,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왜 보냈냐면, 편지 보낸 목적이 문제 해결하려고 보낸 거예요. 아멘 합시다. 모두 다 문제 해결하려고 보낸 거예요. 문제 때문에 편지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을 성령으로 보낸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에 서신 보낸 교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문제 있는 교회. 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교회 썩었구나,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이 머리 되어서 그 교회에 기대를 가지시고,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 닮도록 주님 성령이 계속 역사를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간에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제가 30 몇 년 했으니까 이제는 다 뛰어끝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진짜네, 저게 진짜네, 이게 없으면 안 되네, 저게 없으면 안 되네. 아직도,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솔직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충 알 것 같지만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나는 아직도 어쩌면 바닥을 긁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알으면 여러분 뭐 얼마나 알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 한마디 한 적이 없고 멸시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까 그랬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저질러지는 죄 중에서 정말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우습게 취급하는 것처럼 큰 죄는 없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난함으로 정말 두려운 큰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도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모순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요, 너무 이기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단체, 내 목사 아니면 내 지도자 아니면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단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내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시간에 꼭 염두에 두세요. 이 땅에 흠과 티가 없는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맑고 아름다운 그 성전, 거기만 완전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외에는 모조리 다 흠 있고 티가 있는 문제가 많은 교회들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흠 없는 교회를 찾으시려면
내가 먼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고 내가 흠이 있는데 흠 없는 교회를 찾아 나가면 그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흠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흠 없는 교회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되고, 이거야말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일원은 어떤 자격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예화 들으셨지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시골에 백인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에 흑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하려고 그 백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위원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흑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백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흑인이 어디 있고, 무슨 차별이 있어? 유대인이 어디 있고 헬라인이 어디 있어? 아니 껌둥이가 어디 있고 흰둥이가 어디 있어? 하나님 예배한다는데.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누가 등을 두드리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등을 두드리대요. 왜 우냐? 예수님 예배하려고 그러는데요, 흑인이라고 못 들은데요. 그렇게 그때 등 두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도 못 들어갔냐? 나도 못 들어갔다. 주여, 예수님이 그러더래. 너 흑인이라고 못 들어갔냐? 나도 못 들어. 나도 바른 말 한다고 진리 말한다고 나도 못 들게. 이게 교회입니까?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조직이 교회입니까? 그건 사조직이에요, 사조직.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거기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뭘 봤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때때로 그렇게 여러분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적인,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적 확신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외적인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 내가 선교사 나가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성령이 따로 세우라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내가 뭐 이랬다고 해서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확증을 받아야 되고, 보증을 받아야 되고, 확인을 받으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건너뛰어 버리니까 신앙생활들이 정말 위험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선교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을 전해 볼게요. 제가 오후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로 성경대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된다. 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 파송을 받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지요? 한번 따라해봐요. 구브로
구브로에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구브로 어딘지 아세요?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요, 바나바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나 자신이 가장 잘하는 곳,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에루살렘은 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부터 이제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울도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가까운 에루살렘부터. 두 번째, 반드시 선교와 전도는 파트너와 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할 때도 두 명씩 묶어나가잖아요. 오늘도 사울과 바나바를 같이 보내요. 하나님은 선교할 때나 전도할 때나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적절한 파트너와 함께 선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낼 때도 파트너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가장 친숙하게 열려있는 환경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바나바가 구루보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 여러분, 회당이 어느 곳인지 아세요? 회당은 물론 유태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는 곳이지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직 죄사함이나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란 말입니다. 복음과 관련 지을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만나야 될 핵심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낮 시간과 조금 상반되는 것 같지만, 낮 시간에 말씀한 것과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서기오 총독이 나와. 총독. 그 구브로 지방을 총괄하는 총독이 서기오야.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데 안 가고 이 총독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박식하거나 명성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 전략. 여러분, 전도 전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전략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 인물. 구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오 총독,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사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를 떠날 때에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 전도의 바톤을 물려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핵심 인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돕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주셔야 돼요. 선교할 때 기후나 환경이나 육체적인 어려움뿐이 아니라 반드시 선교와 전도하는 데는 돕는 사람도 있지만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8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서기오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엘루마야. 엘루마. 이 마술사가 되었어요. 엘루마. 근데 여러분, 엘루마라고 하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연구해 온 걸 발표해 드리면, 제가 이 엘루마를 연구해 보니까 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네? 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 엘루마. 저는 뭐를 알았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그냥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 하나를 들었는데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기분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저희 교회에 그 미장원을 통해 나오는 또 음식 잘하는 어떤 이기주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직 등록은 안 하셨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지금은 목장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를 이제 황금성 권사님, 김홍식 권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분을 붙잡고 어디 교회, 성산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가냐. 그래서 너무 그분 이상해갖고 우리 박장식 장로님한테 그분이 교회에 오는데 묻더라는 거야. 어떤 분이 그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물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권사님이 그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그것도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네? 정말 교회에서 최고 직분을 갖고 있는 그 부인이 성산교회를 왜 가냐. 그래서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끔찍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 같지 않아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요. 항상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엘루마라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고 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 이 사람이 교회가 생기지 못하도록,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세력에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교와 전도를 하는데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오히려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진짜 전도하거나 또 선교할 때 이 성령의 역사보다는 어떤 자꾸만 사람들의 어떤 익숙한 방법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어린이들부터 불러 모았어요? 언제부턴가요? 선교사에 나가면요, 의뢰 어린이들 뭐 해요? 그럼 어린이 사역해요? 어린이들 왜요? 그냥 돼버렸어. 그냥 선교 나가면 어린이부터 모아놓는 거야. 그럼 무슨 복지 사역 있죠? 옥수수 심어주고 복지 사역 잘 사는 거 이걸 해야 무슨 선교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 말을 배우느라고 한 4, 5년 동안 5, 6년 동안 한 10년 다 보내고 그러다 예수님 오시겠어요. 이제 전도하려고 예수님 오셔요. 봐야지. 말 배우고. 물론 말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행한 게 뭔지 아세요? 서기오 총독을 예수 믿게 하는데 자꾸 이 엘루마가 와서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그분처럼 못 믿게 하는 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행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엘루마라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 물론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한 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여러분, 눈이 먼 거 옛날에 사울도 경험했지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늘에 빛을 받고서 말에 떨어지면서 눈이 멀잖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잖아. 도dom적거리면서 살기 등등하던 그 눈이 확 멀어버리잖아.
사람은 그 눈에 모든 게 써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눈 먼 사람 눈 뜨게 해주는 게 아니었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흔히 그래 병든 사람 병 쳐줘야 돼, 그래 선교가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눈 먼 사람 눈 띄어진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 눈 멀게 했다니까. 이게 사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멀쩡한 사람 눈 멀게 했다. 이게 자기가 멀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엘루마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써 있잖아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눈이 그 눈이 멀게 만들어버려. 이 엘루마에게 눈을 멀게 한 이유가 뭐지요? 하나는 점치는 일을 못하게. 눈이 멀었으니 어디 점을 쳐. 두 번째는 어두운 가운데서, 눈이 먼 가운데서 진정한 눈을 열어주시길 원한 거예요. 진짜 사울도 살기등등한 눈이 멀다가 다시 뜨니까 새로운 눈이 떠졌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복음을 알게 되고 새로운 눈이 떠지잖아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선교하는 오늘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데 멀쩡한 사람 눈도 멀게 하고 눈 먼 사람도 눈을 뜨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지금 안 나타날지라도 강력하게 소원하시기를 바라요.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전도할 때, 복음 전파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때때로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눈을 뜨여주는 것이, 그래서 그가 믿을 것 같으면 그런 일도 있게 하시고. 아멘.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울이라 한 게 아니라요. 모든 선교자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귀한 것이. 마지막으로 선교와 전도는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독과 이 엘류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어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았다니까. 그것으로 오늘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기적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놀라게 하려고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의 목적은 둘러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기적은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만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친 것은 기독교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들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전도, 그러한 선교가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사 하나 파송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연연하는 또 이러한 교회 모습도 정말 이게 정상적이지 아니한, 새누리당에서 혁신위원장 인물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꼬우더라고요. 또 민주당에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그 당이 어려우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또 꼬우더라고요. 외부에서. 그래서 당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주님이 보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선교단체와 서로 티격태격하며 쓸데리 없는 우리가 보낸다, 니네가 보낸다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선교를, 하나님 나라를 효율적으로 확장시키는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가운데 또 선교단체 가운데 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